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눌 말씀이 갈등과 폭력 그리고 샬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요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코스모스입니까? 아니면 다툼과 분쟁 싸움만 있는 무질서, 케오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녕입니까? 안녕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이거 자체가 우리 인생 같아요. 인생은 안녕해야 돼요. 코스모스를 지향하죠. 그러나 실제 인생은 안녕 같아요. 케이오스로, 분쟁과 다툼으로, 갈등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만나면 그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어떻게 해요? 샬롬 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안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은 안녕일까 안녕이 아닐까? 자, 성경이 말하는 갈등과 폭력, 샬롬으로부터 떨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안녕이냐 안 안녕이냐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이 샬롬부터 안녕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샬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성경에 의하면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들 얼굴빛이 안녕입니까? 안녕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빛이 흑빛이라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내적 갈등인데요. 제일 내적 갈등의 핵심 요소는 시기심입니다. 세 번째, 외적 폭력, 살인.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얼굴빛이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시기심, 내적 갈등의 문제가 통제가 안 될 때 드디어 폭력, 무질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번 좋은 세상 샬롬, 3 외적 폭력 살인,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 뭐가 있다? 마음의 문이 있다. 내 내적 갈등, 마음의 문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할 갈등과 폭력이 1. 국가 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옛날 우리나라도 6.25 전쟁. 2. 가정 내, 남편 또는 아내의 폭력, 아동 학대 등등. 3. 학교 내, 일진, 협박, 금품 갈취, 무차별 폭력, 왕따.
3. 직장 내 학교 내 됐고 4. 직장 내 성희롱, 언어, 폭력, 직장 상사, 가정사에 동원되고 말이에요. 따돌림, 자기네들끼리 카톡하면서 다른 사람 씹고 그런 문제들. 5. 온라인상, 악성 댓글, 딥페이크, 엠번방, 유사범죄들. 제가 우리 기독교 교양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지금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근절되어야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들 또래의 우리 학생들은 2번을 꼽더라고요. 가정 내의 아동 학대들, 또 남편 아내의 관계들,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갈등의 문제의 시작은 가정부터 있다는 거고요. 사회의 무질서의 시작도 가정부터 있다는 거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폭력들로 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우리는 폭력을 가하는가? 여기도 4가지가 있네요. 본능설이 있습니다. 본능설. 파괴적인 내적 충동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들 여러분들 점잖게 앉아있지만 내 안에는 뭐만 조금 자극만 들어오면 파괴적인 본능이 혈기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유 없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무절제하게 되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가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 다 마찬가지이지요. 2번째, 동기설이 있어요. 동기설. 이거는 이제 욕구불만. 내가 뭐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의지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이럴 때 이제 뭐가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죠. 이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3번째, 사회 학습설. 욕하면서 배운다고 부지불식간에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런 폭력의 희생양이 되면 죽을 만큼 싫었고 죽일 만큼 미웠는데 나중에 내가 커서 나도 그렇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군대에 가면 이제 우리 남학생들 고참들 막 너무 미워했는데 나중에 그 고참이랑 똑같아. 후임들 들어오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4번째, 생존 경쟁입니다.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인간 사회 자체가 그냥 투쟁이에요. 투쟁. 생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그렇게 싸움으로 무질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세요. 본능설, 동기설, 사회학습설, 생존경쟁 다 가만히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나? 다 본인들의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있습니다. 사실 본능설은요, 절제하면 돼. 절제. 그 다음 동기설은요, 자기 만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뭔가 뜻대로 안 돼도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되겠지. 계속 기다리면서 해야지. 사회학습설 역지사지잖아요. 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다 자기 마음의 문제라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는 단어 그냥 함께 하는 거잖아요. 동행하면 되잖아요.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협력하면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안 좋아해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좋아해요. 야곱은 평생 싸우면서 지낸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쟁입니다.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생존 경쟁,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왜 발 뒤꿈치냐? 평생 다른 사람 발 뒤꿈치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늘 투쟁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삶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을 안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평생 투쟁하고 평생 개척하고 나의 주어진 삶에 적응하고 조율해 나가야 되고 힘들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야곱이에요. 발 뒤꿈치.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살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 하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알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날 제일 힘든 거, 불확실한 미래, 안정되지 못한 나의 삶, 나는 앞으로 뭐가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게 우리 인생의 투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평생 이렇게 투쟁하는데 자식들도 많이 낳았어. 12명의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이제 야곱은 그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사실은 10명의 형들에게 따돌림 당한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열 형들을 놔두고 편애했어요. 편애.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족들 여러분도 아시잖아. 형제,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부모님이 형을 더 좋아해봐. 언니가 있고 내가 있는데 언니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내 동생을 더 좋아해봐. 이상하다. 내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내 여동생을 부모님들 더 좋아하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이제 가정이 문제야. 가정에서 이제 편애의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 가운데도 따돌림이 있고 시기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결국은 10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장자, 르우벤 장자가 야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아들인데, 우리 혈족 우리 동생인데 죽여서 되겠냐 해서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이제 또 다른 형이 애굽으로,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해요. 이집트 제국. 요셉은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고, 또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팔리고. 여러분들이 요셉 입장이라면 형들이 미웠겠죠. 그런데 요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떠한 삶에 처하더라도 성실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조건 속에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요. 그게 요셉입니다.
야곱은 투쟁과 적응의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따돌림의 삶을 살았지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두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얻어요. 야곱의 말뜻은 발 뒤꿈치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쫓아갔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조물주, 최고의 존재와 씨름에서 이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몇 분 빨리 태어났고 야곱이 늦게 태어났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장자권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분 늦게 태어났다고 이 야곱이 에서 형에게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야곱은 평생 약삭빠르게 막 투쟁하면서 자기가 얻을 거 얻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야곱의 이름뜻 발 뒤꿈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주저앉히고 자기가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에게 갈 모든 재산과 축복을 본인이 가로채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죠. 모든 재산을 뺏어갔죠. 자, 여기서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가인과 아벨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몇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원합니까?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요. 또 평생 그의 삶에 그의 마음의 문에서는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에는 늘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죠. 그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내가 형 에서를 거짓말로 속이고 장자권을 다 빼앗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그를 불편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몇십 년 동안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가 평생의 가슴 한켠에 숨겨두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은요 평생 자기 성공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 감추어둔 게 있었어요. 형 에서를 속인 거, 장자권을 다 빼앗은 거. 그 문제는 꼭꼭 숨겨두고 자기 성공 가도만 달린 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발뒤꿈치, 열등감, 그 형과의 그 불편한 감정이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걸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는 건데 그 경계죠,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밤새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까지 꼭꼭 숨겨뒀던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야곱의 진짜 투쟁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가도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진짜로 씨름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을 막은 장애물, 내가 형을 속였다는 거, 거짓말했다는 거,
형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거, 그 문제를 비로소 직면하는 게 야복강가의 씨름입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그 문제를 직면했고 그 문제를 돌파했고 비로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게 진정한 질서, 진정한 샬롬, 안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험악한 세월, 평생 안녕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안녕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계속 괴롭혀왔고 진정 형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의 문이 해결돼서 활짝 열렸을 때 비로소 안녕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오늘 현대 이스라엘 사회의 조상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 공화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자기의 마음의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요, 그가 꿈 해몽을 잘해요. 누가 꿈 꿨다 그러면 그 꿈을 잘 풀이해줘요. 근데 이집트 제국의 왕이 꿈을 꿨대는데 그 꿈을 해석할 지혜자들, 현자들이 아무도 없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잘 알았던 이집트 장관이 요셉이 감옥살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감옥까지 갔었는데 감옥에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왕의 꿈을 다 풀이해 주죠. 그리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죠.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다음 자리에 앉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요셉이 사는 이집트에 그 10형들이 와요. 이제 이집트 제국의 그 식량, 곡식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뭄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러 와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그 형들은 옛날에 어떤 형들이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이집트 제국에 팔았고, 이제까지 요셉에게 그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인생 역경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 형들이야. 근데 형들이 지금 자기 무릎 아래에 와서 굽신굽신대면서 우리에게 좀 곡식 좀 주세요, 사정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요셉의 권력을 이용해서 형들을 감옥에 다 투옥시키든가 아니면은 죽이든가.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부글부글 끓잖아. 형들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근데 요셉은 순순히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아버지는 잘 살아계시느냐, 어머니는 어떠하시냐, 문안하고 인사도 다 하고, 그리고 보내요. 그러나 그 가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시 형들이 요셉에게 오고, 요셉은 그제서야 자기가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당신들이 몇십 년 전에 이집트에 팔았던 그 동생이 나요. 형들은 얼굴빛이 흑빛이 되죠. 사색이 되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가뭄의 시절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섭리 가운데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칫 형들에게 원한이 쌓이고 자칫 내가 이놈의 형들, 열 형들 나 이집트에 팔았어? 나 이렇게 고생시켜? 가만히 안 놔도 그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그 혐오와 그 복수심으로 가득했다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되지 못했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을 것이요, 결국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은 오늘날 생존하지 못했겠지요. 다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폭력 난무하다가 다 죽었겠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의 문을 형들로 인해서 꼭꼭 닫지 않았어. 오히려 형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리고 새로운 삶이 힘들더라도 불확실한 미래가 있더라도 넉넉하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데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 그래도 요셉은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용서로 만났고, 이 요셉 집안의 이 조그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될 뻔했던 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세상의 안녕,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샬롬을 일구는 그러한 역사를 일군 게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외부 현상과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질서로 향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닫힐 때 갈등과 시기심과 열등감과 나중에 폭력으로, 싸움으로, 무질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인데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 여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라는 분은요, 아까 나왔던 요 야곱의 아버지예요. 야곱과 에서를 나게 하신 분이 이삭이고, 그다음에 요셉의 할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이삭인데, 그랄 땅 목자들과 전쟁을 피한 이삭의 도량 넓은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땅은요 그냥 준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이삭이나 이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의 삶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반유목민. 그래서 가축들 키우면서 물을 먹이고 또 그 이제 초목이 나는 곳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자, 사막에서 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축대, 유목민들, 본인들 살기에도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물물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팠어. 우물을 하나 팠는데 글쎄 그 그랄 땅 원주민들이 이제 이삭은 이제 반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늘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원주민들이 와서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이 우물 우리 거야. 가. 아니 그 우물을 팔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수천만 원 수십억을 투자했을 텐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걸 하루아침에 뺏어가는 게 이 그랄 땅 목자들이에요. 블레셋 지역인데.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었는지 그랄 땅 사람들과 싸울 군사력이 없었는지 알았어 너희 가져 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야. 거기서도 또 수천만 원 수십억도 투자했겠지. 그래서 우물물을 또 얻었어. 그래서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또 양떼들 물 먹이고 이제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또 누가 또 나타나? 그랄 땅 목자들이 또 나타나. 야 이거 우리 우물물인데 너희 여기서 뭐하고 있어? 당장 나가.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우라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이들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또 이삭은 알았어 너희 가져. 그러더니 또 딴 데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수십억 다 날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봐도 화가 나는 상황.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때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이 그랄 땅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이들은 벌써 우물 큰 거 2개 얻었거든. 더 이상 시비 거들 일도 없죠. 그들도. 그때 이삭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 히브리어 르호봇은 넓음의 뜻입니다. 넓은 곳. 여러분들 이삭이 처음 판 우물 이름이 에색입니다. 에색, 다툼. 두 번째 판 우물물 이름이 신나입니다. 신나, 대적.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에색, 신나의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르호봇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야? 바보같이 살으라는 얘기야? 수십억 투자했는데 다 뺏기고 살으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에색은요, 다툼은요, 내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의 갈등, 내 마음속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 이 문제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에색을, 그 문제를 아까 야곱처럼,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직면해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나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적 갈등이 커지면 이제 폭력으로, 대적으로, 다툼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질서로, 최악으로 치닫게 돼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돌파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안녕을 이루어서 대적하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샬롬으로,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넓은 마음, 르호봇에 있습니다. 양보하는 마음. 그 양보는 이삭이 바볼에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땅 전체를 주실 거야. 지금은 이 땅에서 반유목민으로 떠돌이살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 외적인 상황은 그래. 근데 이삭은 그 마음에 이 땅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 꿈이 있었어. 그 꿈이 그 대적하는 자들, 내가 애써 투자한 것들 뺏어가는 사람들이 그 꿈까지 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꿈,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이들에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짐을 지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 원하면 가져. 원하면 내가 밥 살게. 오늘은 내가 다 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간 거야. 그럴 때 오히려 넓은 곳, 더욱더 번성하고 번영하는 삶으로 이삭이 살아가게 됐고, 궁극적인 성공의 삶이 펼쳐졌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인 아닌 분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이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누가 네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상식적인 수준에 누가 내 뺨 쳤어, 여러분도 어떻게 해? 같이 치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대냐고. 여러분들, 에색, 신나, 무질서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내 뺨을 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무질서야. 안녕하지 않아. 그런데 그 무질서에 대해서 나도 감정이 폭발해서 같이 때려. 폭력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나도 무질서로 대응하는 거죠. 거기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질서로 무질서를 이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때렸다면 때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같이 때리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나를 칠 정도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지?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그때 내가 이제 참지 못하겠으면 같이 싸워도 되고 아니면 말로 풀려고 해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질서와 무질서가 만나면 영원한 싸움이고 영원한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같이 대적하지 마시고요. 다툼과 폭력으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 삶에 샬롬, 안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요. 어찌할 바 모르겠고요. 너무 수치스럽고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씨름하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과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며 내 삶에 진정한 안녕,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